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은 이제 얼마 있으면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곧 눈앞에 다가와서 이제는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연구 제5장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늘의 연구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고, 두 번째는 전도의 양면성 곧 핍박과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5장 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장 끝부분에 바나바가 등장하면서 그가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일과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이 서로 대비되는 그런 뜻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도 밭을 팔아서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 발 앞에 놓아 두었는데 왜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토지를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바쳤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즉결 심판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심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추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떼어먹다, 가로채다, 형령하다, 몰래 감추다 등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보다도 부정적 의미가 여기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더라 하는 이 말도 원문 가운데는 함께 보다, 또 거기에서 파생돼서 함께 의논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의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 발 앞에 가져왔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부간에 밀접한 의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이 그들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의 일부든 전부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바쳤으면은 참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들이 참 그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진리 선포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초기에 이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편견에 의한 증오심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즉각 단절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탄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출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즉시로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그들의 친구들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그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마련해 줄 그런 필요가 생긴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중에 돈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이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비상사태를 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또 그들이 있을 곳이 없게 되어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돈이 있거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재산을 처분하여서 이들을 돕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재산, 자기의 토지를 이렇게 쉽게 팔아서 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것이 그 해답입니다. 신자들의 간대함은 성령이 임한 결과였다. 그들이 보여준 일들은 사람의 구원을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음을 입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그 본성 가운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혹은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자선이라든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신자들의 간대함은 성령이 임한 결과였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조금 더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즐겁게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사람의 구원이 어떤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준엄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에서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판 돈의 전부든 혹은 일부든 그것을 갖다가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아나니아에게 아주 준엄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기에 할 수 없더냐 하는 이 의문문 앞에 부정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없더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쓰러져 죽다, 그런 뜻입니다. 쓰러져 죽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가 거기에서 혼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옛날에 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잘못한 것은 그가 가져온 그 돈 자체를 포함하여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깨한다 하는 이 말이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함께 깨한다 하는 이 말은 원문상으로 심포네오입니다. 심포네오인데 이것은 같은 소리를 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소리를 내다. 심포네오라 하는 그 말에서 영어의 심포니라고 하는, 우리 흔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할 때 그 심포니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부부가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결정하여 그렇게 하도록 서로 동의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고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한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주기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약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에 굴복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동료, 믿음의 식구들을 돕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로 그렇게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너무 섣불리 이것을 결정하여서 이것을 다 바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서약한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내지 않고 일부라도 갖다 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이런 숨은 그들의 의도가 여기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 두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하였다. 여기에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헌금을 가져와서 바쳤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크게 존경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존경받기를 원했고 또 동시에 이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공공기금으로부터 그들의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에다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전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조금 내고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그 공공기금으로부터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는 이런 하나의 아주 영리한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이 토지를 팔았을 때에 상당 부분을 자기의 집에 두고 일정 조그만 부분만 그들이 이 사도들 앞에 드리는 척 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징벌을 즉각적으로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죽은 후에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와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내인 삽비라도 즉각적으로 징벌을 받아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징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다. 하나님과의 거래.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자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서약하고 약속하는 이런 것을 인간사에서 하는 그런 거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그만 그 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하늘 시민이 되기에 적합한 그런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다른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이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이 이기심을 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한 그 품성을 우리들이 개발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믿음 사회에 있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 기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른쪽 그림에 여러분 장달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에 베드로의 경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계를 삼으면 참으로 우리가 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또 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 전도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하나의 사실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제자들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수반되었는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봉사하시는 동안에 이런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약속했던 말씀처럼 너희가 병자 위에 손을 얹고 그러면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살고 있지만은 2000년 이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한다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고쳐주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후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기는 남녀 포함하여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광경을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장면을 바라보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시기심과 질투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격노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적들과 그들의 교리가 백성으로부터 거절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격노하였다. 바리새인들도 격노하였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유대인의 의식들이 허물어지고 희생 제물이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엄청난 영향력을 그들이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이 전도 때문에 일시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격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양편이 제자들의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예수를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이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사면초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밖에 군인들이 보초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밤에 천사들이 들어가서 갇혀 있던 그들을 다 그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왔지만은 군인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철문에 자물쇠도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우주의 통치자인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투옥당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다. 이는 인간들이 당신의 사업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까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잠잠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갇히고 난 그 다음날 이 산헤드린에서는 이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심문하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려고 했을 때에 군인들은 여전히 지켜 있고 철문은 그대로 단단히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봤을 때 아무도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돌아와서 보고하였을 때 이 산헤드린 회원들은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말에 격분한 유대인들은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더 이상 신문도 하지 않고 로마 관리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죄수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였다. 얼마나 그들이 당혹하고 그들이 격노하고 그들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어떤 위기를 직면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때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에 그들은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배운 그의 학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이 차분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동의하여 이들을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전파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받은 핍박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천사들의 개입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을 행하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천사들을 통하여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의 사형에 처해질 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채찍질이라든지 이런 투옥이라든지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까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산헤드린에 의하여 붙잡혀 투옥되기도 하고 채찍질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뻔한 이런 엄청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그 사실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핍박도 받고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이 본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또 오늘 제자들의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고 오늘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서 경노하여 이들을 잡아들인 제자들을 잡아들인 이들을 향하였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오른손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권위와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른손은 하나의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나이다. 결국은 이게 오른손이 행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와 죄사함이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회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금과 구주라고 하는 이 두 칭호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구주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더 부연하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주의 역할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땅에서 잠들고 있는 그 사람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우리 아까 여기 읽은 말씀처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들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떼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지극히 인간적인 이기심으로 인해 이생과 내세를 함께 잃어버린 비극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는 핍박이 수반되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도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끝내면서 또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짧은 글로 지어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 앞에서 눈이 멀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람 앞에서 눈이 멀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함을 어찌 알지 못했나.